파워포인트 좀,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토끼나라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뱀은 날마다 토끼를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토끼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짝을 잃고 자신의 왼쪽 발마저 뜯겨버린 절름발이 토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전에 평화로웠던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절름발이 토끼는 큰 결심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형형색색의 예쁜 독버섯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찔합니다. 토끼는 비틀거리며 벤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고약하고 흉악한 놈 나와! 뱀이 말하길, 이놈이 미쳤나? 허기지던 터에 잘됐군. 뱀은 스르륵 굴에서 나와 절름발이 토끼를 삼키고 다시 제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뱀은 굴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토끼나라는 다시금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불법적인 갑작스러운 남침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남한을 파죽지세로 공격해 갑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요. 결국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교창 상태로 가게 되고, 거기서 유엔의 군의 도움을 받아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해안을 지켜냅니다. 그 과정에서 절름발이 토끼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한 국군 장병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우수한 화력들이 있었고, 남한은 빈약한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일화는 이런 거였어요. 탱크가 없던 남한 병사들이 북한의 탱크를 상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수류탄을 들고 그냥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 국군 장병 한 명의 목숨과 탱크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공격들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자살 특공대 방식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신 참전 용사들의 나라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충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자유민주국가로 살아갈 수 있었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호국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영령들을 기념하는 날이,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좀, 현충일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현충일의 한자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현충일. 충자는 아시고, 날일자도 아시죠? 근데 이 현자가 드러낼 현자예요. 그 말은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을 높이 드러내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자가 상형 문자죠. 그래서 그 한자를 좀 파고들다 보면 이 글자 안에 담겨진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충성 충자의 뜻이 뭔가, 그 근원이 뭐고 기원이 뭔가 알아보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이 충성 충자가 사실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진 거예요. 가운데 중자, 그리고 마음 심자. 이걸 이제 상형 문자가
그 군대 군영 안에 가운데 이제 깃대가 꼽혀져 있는 거, 그리고 심장, 마음, 심자, 요게 합쳐져서 충성예요. 충성의 뜻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25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나라가 있었고 그 가족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성됨을, 그 마음의 중심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선악과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께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께서도 이런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래서 굳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왜 만드셨을까? 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탓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시험하고 관찰하고 지켜가기 위한 장치였어요. 이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딱 놓은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충성을 요구하시느냐? 성경에 충성을 요구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께 충성되다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억지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했어요. 일제시대 때 카미가제 특공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올 때 일본이 열세였어요. 기름도 석유도 별로 없고 무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그냥 미군 연합군의 배에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특공대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자살 특공대들이 출격을 하기 전에 유서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유서들에 뭐 천황에게 충성한다, 뭐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치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을 파헤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특공대로 나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주위의 압력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단순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아가지 않을 사람 앞으로 나와. 모든 군인들이 다 있는 데서. 감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썼던 유서들을 검열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실질로 보기에는 그들이 일본이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억지로 등 떠밀려 나갔어요. 그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희생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픈 거예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 죄책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했을 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용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이용만 할 뿐이에요. 그냥 계약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건 슬픈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사랑을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마음의 중심에 네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인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있느냐를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위선과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대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러나는 정성을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투하는 것처럼 어떤 이기적인 이유에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열망과 갈망이에요. 우리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라는 책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닐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궁극적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기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질투라고 부른다. 질투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분 자신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한 갈망이자 가장 큰 것, 그분 자신을 가장 크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갈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속에 돈이 중심이 되면 네가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돈은 단지 너를 노예로 만들고 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그러니 나를 사랑해. 내가 너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권력을 사랑하지만 그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의 연약함을 하루 종일,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 혐오에 빠져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또 돈과 권력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건 불행한 인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기적인 어떤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분으로 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아멘, 그러합니다. 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당신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과 또 충성이 요구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충성됨이 필요한지는 나눴고요.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또 그 충성함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문맥 안에서 보면 결국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문맥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1절과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이제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은 충성이다라는 단어보다 신실함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면 사실 우리가 완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결과를 원하셨다면 천사들을 사용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들 줄 압니다. 난 맡은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나는 충성이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짐작하시겠지만 그 유혹을 물리쳐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보통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다 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민이라면. 그 말은 모든 국민에게 맡아진 것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면 누리는 권리도 있죠.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 이와 관련된 이것은 의무고요. 권리가 있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권리가 있어요.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맡은 자들이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볼 때 어떤 경우를 우리가 비난하냐면 권리는 누리되 의무는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유승준 씨 아시죠? 네.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가 권리는 누리지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승진 씨가 한국을 버렸으니 한국도 더 이상 유승진 씨가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추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그러하다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의 그릇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점점점 연약해져요. 각자가 담당할 역할들이 있어요. 의무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진정으로 우러나는 정성,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더 차지하는 자리가 커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충일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충성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할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일, 충, 현. 현충일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이거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내보는 거예요. 참으로 현충일에 할 만한 말이죠. 네.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해보는 게, 우리가 현충일날 묵례하잖아요.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묵례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걸 묵상해 갈 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충성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 합니다. 당연하죠.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당연합니다. 이게 복잡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들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훈련들을 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도우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시는 방식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경로는 두 경로예요. 두 가지 경로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였어요. 커가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우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상황이 되어 있어요.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이것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의 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가져간다면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가져가실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복락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청년분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위로가 되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면 기뻐요.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해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르시거나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하는 상황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참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경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가 지었던 죄들이 제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뭐 예전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그 결과를 남겨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겸손한 가운데 견뎌가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했을 뿐이지 내가 요구할 수 없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그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향한 선한 갈망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이제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판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교만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위의 눈이나 주위의 의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거나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남 눈치 보며 산다는 것은.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상적인 관점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결국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교만함을 너무 잘 안다. 왜냐?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니까 남이 교만을 떠는 걸 보면 그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아, 내가 누군가를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내 마음이 교만해서구나. 왜냐? 이것저것 자꾸 판단하거든요. 쟤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낮은가? 저 사람이 더 높은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금방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상관없는 사람,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가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그분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자유롭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성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충성스러운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격려를 동시에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곳에 숨겨둔 그것마저도 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받을 그날을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현충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충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이에요.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 나라의 신앙과 영적인 상황과 성숙을 위해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충성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것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미래에 우리가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과거에 희생한 자들의 충성을 기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이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